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정직하게 살자라고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정직하게 살자.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본성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중심에 언제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자,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도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죄인들 죄를 범하여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는 자들을 교훈하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거짓되게 살면 되겠느냐?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선하고 정직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오를 자요. 그게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성경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오늘 여기에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리까? 그게 바로 정직한 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며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이를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를 일삼고 우리는 마음에 항상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란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진실한 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창조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짓의 영인 어둠의 마귀 사단이가 자꾸 사람들을, 그게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마귀도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나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물은 우리가 두 눈으로 다 보고 다 듣고 깨닫고 알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영 안에 눈이 열어지면, 영의 눈이 열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볼 수 있고 마귀 귀신들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짓된 마귀, 사단의 귀신들이 자꾸 사람들 속에 이제는 거짓으로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거짓의 영이, 예?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파고들어서 거짓되게 자꾸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게 바로 이 주범이 누구냐?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영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장난을 치지 못하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정직하게 되어 있고 진실하게, 진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삶을 양심에서 정직하고 내 영이 정직하고 내 정신도 정직하게, 이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살아있는 완전히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합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진실과 진실이 합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합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되고 악하고 그다음에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면은 악한 마귀하고 합해질 수밖에 없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타락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악의 결과에 이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다.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정직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다윗은 그가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 그를 책망할 때에 그의 죄를 감추지 않았어. 모든 죄를 그대로 내놓고 참회하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너는 참으로 진실한 자고 정직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를 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한 자야. 정직한 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했느냐?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올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며 고백하며 완전히 죄를 다 그대로 내놓고 회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완전히 위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놓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구나 하면서 그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의 3절의 말씀,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는 회개하는 장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장하거나 그 다음에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위장을 해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졌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온전히 그럴 때 하나님도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용서할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될 때에 이 다윗의 진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오직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숨어 있는 죄까지도 다 들춰내어서 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숨어 있는 죄가 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10년 전에 2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평상시에는 다 감춰져.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장면을 딱 이제는 접했을 때 옛날에 지었던 죄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 그게 숨어있는 죄예요. 10년 전 20년 전 누구하고 지금 10년 전에 다투고 싸우고 악의 다툼하면서 막 하여간 이런 죄를 범했던 거
누가 싸우는 장면을 딱 볼 때에 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누구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싸웠는데, 그런데 그 죄를, 그게 숨어 있는 죄요. 다 잃어버렸던 죄요. 근데 그게 그 장면을 보면서 딱 생각이 나면 그때 그 숨어 있는 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숨어 있는 죄도 다 회개하는 순간에 다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이제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이 세상 나라의 이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넘어 오늘날 이 세상 넘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런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이게 생각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말로 행동으로 다 죄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이 죄 싹슨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라겠는데, 우리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이 온전히 죄를 졌지만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고 용서받게 되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영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서령 졌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죽으면 죄를 가지고 그냥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면 자기가 죄를 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죄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이 영원한 지옥,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모든 우리 대신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용서받고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때에 지옥에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너희가 진실하게 살아라, 정직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데 그게 죄를 지켰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절제하고 내 행동과 말도 아주 악한 말을 하지 않냐고 선한 말을 자꾸 하면서 선하게 사는 자가 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이게 바로 거룩한 자요, 이게 바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천국에 지금 계시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죄를 짓고 죄인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9편 8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직하고 완전히 순결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 안의 눈이 그때부터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지면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마귀 귀신들도 다 보여.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 귀신들이 벌써 몸에 달라붙고 그냥 그 속에, 몸속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랑달랑 한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죄를 짓게 하니까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아요. 다 보여. 이게 온전히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이 여기에서 눈은 영안의 영적인 눈이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어지게 되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데 천사도 영의 영적 존재요. 마귀 귀신들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천사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봐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들 속에는 항상 천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천사가. 그런데 죄짓고 악을 행하며 완전히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며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영안의 눈이 열어지면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항상 이렇게 이제 항상 모든 정직함과 그 다음에 이 순결한 진실하게 살게 될 때에 눈이 밝아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3편 4절 말씀도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야. 정직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함이 회복되어야 되고, 오직 주님 앞에 그래야 설 수 있으며,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거하려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자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자,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꿰뚫어 보고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내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이제 즐거이 드리는 내 심령이 돼야 돼, 내 마음이 돼야 돼.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으로 너는 내게 합당한 진실한 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도 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날마다 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무리 거짓된 자도 악한 자일지라도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거짓된 자가 정직한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얻는 이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남의 건을 훔치거나 죄를 범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옆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봐요. 훔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는 저 사람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 피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얼굴 자꾸 피하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내 물건 도적질해 갔지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죄를 범하니까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눈을 피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죄를 범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도 앞 사람의 뒷꼭지에 자꾸 숨어. 여기는 목회자의 얼굴을 안 보려고 그래 자꾸.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 상태를 다 보고 죄를 범한 것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숨게 된다 이 말이야. 자꾸 숨어. 그래서 앞 사람의 뒷꼭지에 숨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죄를 안 짓고 떳떳하게 저기면은 누구를 봐도 완전히 똑바르게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막 불안해져. 사람을 보기에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회피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거나 죄를 안 짓거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면은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온전히 이제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정당한 말을 떳떳하게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진 사람들을 보면은 말하는 것도 말꼬리가 흐리고 그 다음에 벌써 눈빛도 자꾸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이제 내려 정면으로 이렇게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전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요 마음이 괴로워. 그 다음에 완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평강이 이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그때부터 몸에 신호가 와요. 신호가. 그때부터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고장나며 그때부터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제는 병들어서 오장육부가 완전히 이제는 다 고장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질병이 이병 이런 병 저런 병이 다 완전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요 우리가 아팠던 몸도 다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부터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그동안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이런 죄 저런 죄,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지금 싸웠던 거, 그것 때문에 아침밥 먹은 것이 체해가지고 이장병이 왔어요. 이게 그것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은 이 벽이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벽이 상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오래되면 이 암으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오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봐요. 소화도 잘 되고 완전히 이제는 몸에서 이 활력소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건강할 수밖에 없어. 건강을. 그런데 평안이 없고 죄를 범하니까 불안하고 그 다음에 항상 두렵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저 사람과의 얽히고 설키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불통이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먹는 것이 제대로 완전히 이제는 그게 나중에는 이 먹을 때에 염들이 죄를 범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밥을 먹다가도 누구를 생각하면 막 증오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생겨봐. 그게 죄를 범하며 그게 바로요, 그 밥 먹는 그것이 나중에는 밥이 독이 돼버리고 말이야. 독이 돼버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 몸속에 완전히 해로운 엔돌핀이 몸속에 나와서 음식하고 그게 이게 모든 기분과 모든 것이 이게 같이 맞아 떨어져가 그래서 결국은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의학적으로 의사들의 그 통계가 나왔는데 암병 환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이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다 그것을 모아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누구를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오하며 미워하고 살거나 이런 자들이 암병이 쉽게 걸린대요. 쉽게. 암병 환자들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이런 자들이 거의 암병 환자들이 8, 90% 이상이 이런 자들이 암병 환자로 완전히 불치병에 의학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병에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음식도 먹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평안은 우리에게 건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건강의 비결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 여기에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가게에 가서 살짝 훔쳐서 그 과자를 훔쳐가지고 저도 먹고 그 다음에 그 과자를 자기 엄마한테도 갖다 줬대. 그런데 엄마가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그 주는 그 과자를 엄마는 그냥 받아 먹고 좋아하면서 야, 참 맛있다, 맛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좋아하니까요, 또 그 가게 가가지고 주인 모르게 또 훔쳐서 도둑질 해가지고 저도 먹고 또 엄마도 갖다 주더래.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게 도벽의 습관이 들어서 완전히 이제는 장성한 자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서도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도벽의 습관, 도적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남의 물건을 절도하고 강도하며 도적질하다가 형무소에 딱 들어갔어요. 형무소에. 그런데 이제 형무소에 아들이 형무소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형무소에 면회 갔을 거 아니야. 면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엄마, 이제는 엄마는 커서도 엄마, 어렸을 때도 엄마잖아. 엄마, 어찌 내가 어렸을 때에 가게 가서 훔쳐와 과자를 먹고 올 때는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나를 나무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 형무소에 오지 않을 텐데
내가 강도질하고 내가 절도질하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의 뭐 여기에 이 에? 도적질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지 아니하고 따끔하게 종아리 회초리를 때리면서 그랬더라면은 내가 이 형무소에 오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느냐고 하면서 엄마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더라는. 그런데 그는 이 도벽에 한번 길들여지면요 점처럼 바꾸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건 하나님이나 어떻게 고치면 몰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결단하고 절대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뻗치게 남의 물건을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들 학교 가서 엄마 아빠가 사준 학용품 그게 색다른 것이 이게 가방 속에 묻혀둘었으면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너 이거 엄마가 사주지 않은 거 누구 친구 것을 네가 가지고 왔으면 빨리 너 돌려주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완전히 야단을 치며 그걸 고쳐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도적놈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도록 진실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키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가 나중에 장성하여 그때의 훌륭한 인물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은행에 가서 완전히 100만 원을 통장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 나중에서 알았어. 그냥 자기는 100만 원을 딱 입금했으면은 그냥 내 통장에 100만 원 입금됐겠지 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돌아왔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100만 원 나는 분명히 100만 원만 통장에 입금을 시켰는데 통장에 500만 원이 거기에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근데 마침 은행 직원이 이제는 하루에 결산을 딱 하는데 400만 원이 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늘 매출을 하며 모든 입출입금을 계산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전화를 하는 순간에 은행 직원이 전화를 딱 받고 여보세요 거기 은행이죠. 내가 오늘 몇 시에 이제는 은행 통장에 입금 100만 원을 입금시켰는데 통장을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500만 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을 찾고 있는 그때에 이 은행 직원이 거기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딱 이제는 그 말을 듣고 정리를 하며 너무나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실수한 그것을 얼마든지 400만 원이 묻혀 돌았으니까 자기 통장에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우체국에 예? 우체국에 가서 이제 돈을 찾는데 나는 분명히 10만 원이 필요해 가지고 10만 원을 이제 이제 그 영수증 그 입금 저기를 해서 10만 원을 딱 샀는데 그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담아 주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바쁘니까 그냥 10만 원인 줄 알고 포켓에다 넣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20만 원이 그 통장에 20만 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그 은행 직원 우체국 직원한테 우체국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내가 아무개 몇 시에 거기 가서 돈을 10만 원을 찾았는데 집에 와서 봉투를 보니까 20만 원이 담겨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을 좀 바꿔달라 하니까 그때 그분도 담당 직원도요 분명히 10만 원이 비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찾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너무나 고맙다고.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갖다 주니까요. 우체국에 선물을 여러 가지 선물을 챙겨가지고 준대. 내가 그 선물은 받아가지고 왔지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면 사람도 인정해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받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이 정직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정직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직한 행동과 진실한 삶을 보면서 감동하게 돼 있어. 감동하게 돼 있어. 오늘날 세상은 진실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 이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완전히 오늘날 세상은 진실이 상실되고 정직함이 완전히 상실된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정직한 자를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답니다. 완전히 여기에 미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에 이거 제일로 좋은 이게 넘버 원입니까? 물건을 이게 제일로 좋은 물건입니까? 넘버 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독일 사람은 물건을 살 때에 이것은 실용적입니까? 그들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해. 찾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물건을 살 때 이건 최신식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살 때에 이거 진짜 맞습니까? 너무나 가짜로 많이 속아서 그동안에 속아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거 진짜 맞습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국민성이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 80년대는 그렇게 가짜로 많이 적였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죠. 이제 우리나라도 문화가 바뀌어지며 참 그런데 하여간 옛날에는 그러한 너무나 많이 속고 중국이 최고로 중국에 가면은 너무나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내가 중국에 10번 이상 열한 대여섯 번 갔을 거예요. 여기 집회를 가니라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물건을 저기 하면은 이게 사서 그럴싸하게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사서 보면은 그 물건이 와. 그러면 중국산이야. 다 속아버려. 다 속아. 웬만하면은 그런 게 유튜브에서 안 속고 안 사는 것이 안 속는 거예요. 내가 몇 번 내가 그걸 속았어 이게.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속이고 그 다음에 후진국일수록 내가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여간 뭐 90개 나라 정도 내가 세계적으로 다녀봤지만 이 후진국은 그렇게 많이 속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양심에 정직한 자가 돼야 돼. 오늘 이렇게만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이루고 정직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유리산업의 그 기업 큰 대기업의 최태섭이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그 간증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6.25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는 그 만주에서, 중국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만주에서 살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내려와서 그때 6.25를 맞이했다. 그런데 6.25 그때에 중공의 그 군인들이 6.25가 터지면서 막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에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때에 이북에서 살다가 우리 남한으로 남하에서 내려왔는데, 자 그때에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 대출. 근데 6.25가 터진 그 상태에 은행 빚을 갚으려고 은행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전쟁에 6.25가 터져 전쟁의 와중에 다 은행 문이 닫고 그 다음에 은행 직원들도 전부 다 피난 가고 그런데 이 최태섭 이 장로님이 은행에 와서 빚을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직원 하나가 한 사람만 남고 다 가버렸다는, 다 텅텅 비었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은행의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있어. 정리하니라고 불을 태우고 있더래. 그런데 이 최태섭 장로님이 오자마자 내가 대출받은 은행 빚을 갚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높은 사람들은 다 피난 가고 저 부산으로 다 내려가서 피난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산으로 지금 그들이 가서 은행이 부산에다가 지금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서울에 남아 있어. 서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전쟁 와중에 누가 빚을 갚는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빚이 지금 있더라도 안 갚아도 될 텐데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최태섭 장로님도 그럼 나도 빚을 갚지
안 얻어도 되겠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데 이때에 신앙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산 온전히 거룩한 곳에 천국에 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씀이 딱 떠오를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내가 당연히 갚아야지. 그래서 그때 은행 직원한테 여보시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은행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내가 대출 받고 은행에 안 갚을 수는 없고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증을 내가 은행 빚을 지불했다는 당신의 인감도장을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나한테 확실하게 발급해서 주시오.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은행 직원의 도장을 딱 찍고 영수증을 은행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6.25 저기 할 때 아래 피난은 갈 때 제주도로 피난을 내려갔대. 제주도. 그런데 원래 이분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 군부대, 이 군 사령관이 지금 정부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이 모든 음식을 조달해서 다 배급을 해서 군인들 전쟁하도록 저기 하려면은 이게 모든 부식비며 그 다음에 그걸 조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국가가 지금 마비가 됐잖아요. 전쟁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을 밥을 해주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여기에 군사령관이 이 정직하게 평상시 보았던 최태섭 장로님한테 그러면은 군 음식을 조달하는 군 이제 이렇게 당신이 그 일을 하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어려운 와중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군의 모든 이제는 재료를 전부 다 부식을 전부 다 조달하는데 너무나 모자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주도는 완전히 바닷가잖아요. 바닥. 그래서 고기 생선이며 모든 것을 저기려면 원양어선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 돈이 있어야 그런 배를 구입해서 그게 군 부대에 계속 조달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은행에 찾아갔대. 은행에 이제 지금 거기에 하여간 제주도 은행에 그쪽에 이제는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배를 하나 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 전쟁의 와중에 누구를 믿고 대출을 해주느냐 해줄 수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이 최태섭 장로님이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그 은행에 어떤 직원한테 그 돈 빚을 갚았다고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딱 내밀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한 직원한테 이렇게
이 은행빚을 갚았는데 제대로 처리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니까 그때 은행 직원이 딱 보고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에 당신이 나에게 은행 빚을 갚고 도장 찍어준 자가 납니다. 그런데 은행 업계에 완전히 당신은 전설과 같은 인물로 완전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직원이 은행장한테 이분이 바로 그때 전쟁 와중에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 나한테 빚을 그 은행 대출금을 온전히 갚고 이제 내가 도장을 찍어주고 이 영수증이 그 영수증입니다 하면서 은행장한테 그렇게 딱 소개를 하니까 은행장이 그때부터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정말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최태섭 장로님한테 대출을 그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군부대에 전부 다 군납 이제는 이렇게 모든 음식 재료를 다 조달하며 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때 그 자금으로 우리 한국계의 최초의 한국 유리 그 업계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간증을 들어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도 정직한 자를 감동을 하면서 그 전쟁 와중에 누가 대출금을 은행에서 누구에게 뭘 믿고 대출을 해주겠느냐 한때, 그런데 정직하고 진실한 그 신용을 보고 그걸 담보로 완전히 그때 당시에 많은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는 그 이제는 살아있는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실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자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감동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시작. 자, 두 번만 더 다시 시작. 정직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 잠언서 11장 11절에도 자,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 정직한 자들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막 진흥이 잘 되고 흥황해진다 이 말이에요. 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정직한 자의 결과는 결국에 가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잘 되고 흥황하게 돼 있어. 그러나 악한 자는 지금 잘 되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끝말에 가서는 다 무너지고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내 인생의 말년과 완전히 내 후손들 모든 내 말년에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정직한 성숙된 인격을 가지고 온전히 빛나고 정말로 이제는 복된 우리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정직한 인간성이 지금 회복해야 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앞장서서 믿음으로 살 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 사회에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응? 특히나 우리 장제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딜 가서도 정직하고 항상 진실하게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모든 동료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만 딱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한 확실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진실이 담겨 있고 정직함이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정직이 대명사가 되는 이런 복된 자가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다 사랑받고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 그동안에 정직하게 살지 못한 죄는 회개하고 지금부터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직하게 살게 달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를 범한 거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자,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